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 가운데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위로하십니다. 인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인생을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더욱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하오미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게 되길 시하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일어나라. 세상에 바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치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지키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하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 모두 승리하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말 우리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지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아 지시니 승리하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선포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영원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시옵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 여러분, 2주 뒤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가운데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청년들 우리 수련회에 다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찬양은 수련회 때 함께 우리 나눌 찬양입니다.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니. 구주 대신 세상을 이뤄내.
주신 주님이 감사의 찬양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길,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날
주님께 우리 시간 오른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소망하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선택처럼 세상의 지혜 나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손편을 찬양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올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2월 첫 거룩한 성찬주일 사부 예배로 주의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란과 갈등과 분열로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과 회복을 허락하옵시고 국민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나라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인천 순복음교회가 2025년 새 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역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교회에 맡기시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히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과
새 삶을 얻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금 청소년, 대학 청년, 차세대들이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하며 열심을 품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히 주를 섬기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맞는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린 지교회 각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죠.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복이 있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이 시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의지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어쩌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손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어쩌면 이빠른 인사이겠으나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니 주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요셉 이야기라는 그 긴 이야기 안에요. 거의 전체가 용서하는 이야기, 그래서 회개하는 이야기, 하모니를 이루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지난주에 용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모니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구약에만 용서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용서하는 사건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일. 또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용서 많이 받은 여자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진짜로 교회 안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서 정말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용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다, 저렇게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 용서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반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런 용서구나 하는 것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은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는요 적어도 심판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셔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레가 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적어도 두 군데가 유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또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고요.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 훨씬 더 긴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 이름은 어쩌면 너무나 길어서 이게 이름일까 싶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6절 그 다음 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름 지금 길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처럼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긴 이름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반포하시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뜻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셔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그 벌을 면죄하지 않고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주셔요. 어쩌면 이름 안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용서는 심판,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모세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좀 넘게 지나서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모세가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모세, 이제는 성막을 짓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갔어요. 이제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고 이제 넘어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의 말도 안 되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힘센 사람들이 있고 강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랍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이 보고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그냥 낙담합니다. 낙담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욕해요? 우리를 괜히 끌고 나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속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저들의 칼을 죽게 한다고, 아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모욕을 들으면서 갈렙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실 거고 약속하신 땅을 줄 거라고, 우리 가서 이기면 된다고 만류하지만 사람들은 그 만류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과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셔요.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이 부름 영광으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무슨 말을 섞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얘네들 다 죽일 거다. 너 나와 함께 이제 새로 크고 더 위대한 민족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셔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죠? 하나님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제일 마지막 14장 18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요. 여호와는 사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요. 또 동시에 여호와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로 넘어가자마자 모세는 그러니 사해달라고. 여기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 요건 빼고 사하시는 분이고 또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뒤에 거 말고 앞에 걸로 하자고, 이전에 그러셨던 우리를 사하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서
바로 응답하셔.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하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시겠다고 하셔. 그러고 모세가 했던 기도, 그 기도대로는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용서하시오라고 모세가 그래요. 그래 하나님,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한다. 네가 말했던 거 하나 안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리고 뭐라 그러셔?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셔. 사하신다고 하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 우리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냥 용서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나중에 한 39년쯤 지나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40년의 세월의 의미를 설명하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징계함으로 너희를 훈육하고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그 길로 내가 인도하려 그 일을 했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그들을 자녀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냥 사하는 것, 그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용서하시니 우리도 그냥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고 넘어갈 거야. 아니 이건 너무하니 어떻게 해요?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심판하는 거, 우리는 따지고 심판하고 우리가 안 갚음해주고 뭔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녀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좋아하며 말하는 말에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미워하며 용서를 배격하는 말, 그 말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나 그 용서를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으셔. 또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회개를 기대하셔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을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답니다. 어쩌면 먼저 얘기하셨던 그 심판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던 게 좀 후회가 되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변화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예요.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여 살았던 내 삶을 낮추기 시작해요. 내가 엎드려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한다는 건 내 힘, 내 능력,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며 그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전에는 하나님 향해서 등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 찾아 달리는 삶, 회개는 자기 삶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지난주 유다 생각나시죠? 유다가 자기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차갑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보육이다. 얘는 우리의 형제다. 팔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다. 팔자. 얼마나 차가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팔자.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의 말은 정반대가 됩니다.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막내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를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다로 변화되어가요. 삶이 정반대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용서와 땅을 고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 일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다리십니다. 회개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다리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급박하게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회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마음과 그 영으로 하나님에게 등 돌렸어요.
그 마음과 그 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 마음으로는 교만하게 살 거예요. 새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살면 세상에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닐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하며 살 겁니다. 내가 악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마음이면 악을 따라 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영이 새로워질 때야 악을 떠나는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셔요. 마음과 영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 회복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서 그냥 어서 가버려라. 다 가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개를 기다리는 용서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죠. 사하시고 고치시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화목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혐의가 없다고 내가 너를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들은 생각은요, 하나님의 꿈도 야무지셔요. 하나님의 꿈도 크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품으시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올 리가 만무해요. 돌아올 리가 만무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간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애달아 하시지만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그냥 너무 꿈 같아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이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알아요. 그러니 그 용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의원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는 이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왜? 죄인의 삶들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하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요. 얻어맞았기 때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어디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멍 색깔이 총천연색이요. 그 얘기는 맞은데 또 맞았다는 얘기죠. 오래된 멍, 새멍해서 엉망이 된 그 몸들, 그 마음들,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 먹는 사람들, 그 상한 사람들을 고치러 오십니다.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셔서 용서해 버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분은 용서로 부르신 게 아니라 회개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잘 들어보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맞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을 불러 용서하러 왔노라라고 안 하셔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왜? 아버지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들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붙잡으셔요. 그리고 뭐요?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엉망이 된,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고치러 온 의원은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이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많으시고 그렇게 자비하시면 그냥 오셔서 다 용서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용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대요. 그러니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러 하십니다. 회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영을 부으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빛이 이 땅에 임함으로 어둠이 자기의 어둠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있는 어둠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교만한 것들, 내가 다른 것들을 구했던 것들, 내가 악의 길을 갔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셔요.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삶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삶을 여전히 부르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심으로 그 영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일 하십니다. 용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보면 거기 죄인인 여자 하나가 나와요.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옵니다.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냥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 지었어요. 죄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 식사 초대를 받아서요. 이 여자가 가야 되는 곳이 참 많고 안 가야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죄인인 여자를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바리새인 시몬만큼 그렇게 째려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흉한 말을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만큼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이 집에는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의 집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왜 쫓아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요. 뒤따라 들어옵니다. 졸졸졸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의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을 흘려요.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어떻게 눈물 흘리면 발을 적실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서. 그래 봐야 그냥 여기 찔끔입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죠. 본 적이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인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뭐라도 닦아야 되는데 닦을 건 없죠. 주머니에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급한 대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고 입 맞춰. 그리고 가져갔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을까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회개를 어떻게 확인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냥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이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 결과가 뭡니까? 용서함 받았으니 즐겁게 룰루랄라 떠나갑니까? 아니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하나예요. 그냥 이 여인을 사랑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서의 결과입니다. 사함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옵니다. 사랑으로 묶입니다. 갈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사랑을 낳아요. 사랑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용서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건 누가복음 17장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요. 그 사랑으로 뭐죠? 붙잡으시는 거죠. 사랑에 묶이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용서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에는 과정이 있어요. 지난주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하래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경계하는 건 꾸짖는 거예요. 야단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하면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아니요.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랍니다. 경계하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해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고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을 호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호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삽니다.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호구로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호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해라, 얘기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용서가 순식간에 확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는 그 긴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용서하셔요? 하나님도 그냥 한 번 확 용서해 버리시지. 아니요. 하나님도 긴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긴 과정 겪으십니다.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급박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화목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요. 그 긴 과정,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용서가 단발일 리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과정이 있을 거예요. 반대함으로 기다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면 됩니다. 까짓것 그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이야기만은 아니셔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냥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래요. 원수를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합니다. 훨씬 더 철저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셔요? 못 박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 들려서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몽땅 다 원망하는 이야기, 원망, 저주, 미워하는 얘기들, 분노 몽땅 쏟아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셔요. 그곳에 올라가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셔 우리에게 그 용서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용서가 없었으면 세상은 구속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뭔가 구속 그리고 새로움이 있으려면 이런 철저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되나? 예수님은 되겠지만 우리는 되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던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나오고,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냥 참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용서,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용서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불의를 기뻐합니까? 천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라고 견디며 끝내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예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가장 큰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용서하는 일을 용서받은 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쩌면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여기 보셔요. 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근심해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죄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고린도 교회가 그냥 뒀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아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그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요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살림을 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교회를 잘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의 부인과 아들이 같이 당연히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셔요. 이 같이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인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마도 계모 다시 얻은 그런 부인일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아버지도 돌아가지 않으셨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쩌면 그 계모와 이 아들이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바울이 난리가 납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교회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이 용서하면 안 된대요.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벌 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 그것은 서로 배제되지 않아요. 여기 이 사람을 벌 줍니다. 혹독하게 벌 줍니다. 아마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되죠. 이 사람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벌 받았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제는 용서하래요. 이제는 위로하랍니다. 왜?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쫓겨난 이 사람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뜻입니까? 딱 회개했다는 딱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상해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쁜 일 했다고 너 교회 나오지도 말고 너 가버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 내가 이분은 교회 오나봐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버리면 되죠. 이 사람은 가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맴돌고 어쩌면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아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선 거죠. 근심하며 거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너희의 사랑을 내보이려 사랑함으로 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요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계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서 어쩌면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계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짧게 읽은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 이 사건, 죄를 지은 자 심판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아선 이 회개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의 계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으려면 너무 급합니다. 어서 용서하고 맞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인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시 받아주기를, 다시 맞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용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모든 이야기들의 밑에는요 용서의 목적이 깔려 있어요. 용서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다시 맞이해라. 다시 맞이해라. 사랑을 보여라. 이제 근심하지 말게 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어라. 너희들 이렇게 야단치고 쫓겨나고 벌 줬지만 이제 그 사람 근심하고 있으니 이제 돌아갔으니 너희들 받아들이고 용서하랍니다. 화해가 목적인 용서가 화해가 목적이라면요 용서라는 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봐주고 그래서 그냥 가도 된다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오히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떠나가지 말게 하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게 용서예요. 사람들이 용서가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버려,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용서라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는 적절한 그림은 뭔가 훈방 좋지 않은 판사는 아니에요. 뭔가 잘못이 있지만 그래 가라 그러고 내보내주는 판사,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뭐겠습니까? 그냥 훈방조치 받고 밖으로 나와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빨리 가야 되겠죠. 후다닥 떠나가야 되죠. 거기서 얼쩡될 필요 없죠. 후다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용서는요, 그냥 보내버리는 용서예요. 가라, 그죠? 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 그림보다는 전혀 다른 그림이 어울립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죠. 아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래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죠. 왜 안 죽냐고. 내 재산 주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등지고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겸비하기는커녕 높아집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악의 길로 달려가요. 달려가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이 죄 짓는 아들을 어떻게 하죠? 심판에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는 뻔히 알아요. 이 아들이 이돈 갖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힘들고 그리고 황폐해질지, 그 삶의 지경이 얼마나 어두워질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얘기했을 때 그냥 허리를 아니면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놨어야 되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배제하지는 않으셔요. 왜? 여전히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직 상고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아요. 목을 끌어안습니다. 헤드락 거는 거죠. 못 빠져나갑니다. 용서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예요?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에 대한 그림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훈방하는 판사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빨리 떠나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용서해줬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아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책, 생명책, 그 두꺼운 책에 우리 이름 써주고 약이 됐다 썼으니까 나중에 잘 가서 잘 놀다가 나중에 혹시 천국에 오면 네 이름 확인하고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분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쩌면 입맞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어쩌면 아버지의 입맞춤이 용서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용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의 용서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용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는 즐거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불의를 그냥 놓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며 살아가요. 원망한다는 건, 남을 원망한다는 건 남을 죽이고 싶은 거죠. 남을 죽이고 싶어서 내가 먼저 죽어가는 게 원망입니다. 미움이라는 건 그냥 암흑이죠. 용서를 통해서 그 암흑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봄에 들어서는 겁니다. 녹아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같은 그 시절에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 끌어안는 그 손길이 우리를 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과 우리의 원망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놀라셨죠? 내일이 입춘이에요.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춘내 불사춘, 그래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들려요. 날씨가 추우니 내일 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꽃이 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봄이 왔지만 봄이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이 용서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꽃피는 날들과 소망으로 움직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그렇게 안겨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슬픔, 두려움, 염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입 맞추시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상을 펼치시는 아버지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느새가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하라고 하셨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도 가서 관대함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복으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고 또 사랑하며 또 돌아오는 그 이들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입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봄이 시작돼요.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는 봄이 안 옵니까? 어쩌면 이 용서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끌어안는 용서가, 입맞추는 용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과 끌어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모였어요. 여기 떡 그리고 여기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에 그리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묶이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아버지의 어쩌면 오래 기다리셨던 그 팔이 우리의 목을 두르기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맞춤이 우리의 볼에 가 닿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